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wax strong, 자라며 강하여짐에라는 주제로 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그리고 즉시 배달. 이제는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빠름과 즉시가 이 미덕이 된 이 시대에 영적 성장의 속도마저도 빨라야 한다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저는 변화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변화가 느린가요?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나아지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제 연약함이 극복되겠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즉각적인 변화와 빠른 결과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조급해지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과연 내가 이 영적 여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구원의 길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심에 영 안에서 강건하여지시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조차도 점점 자라시면서 강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x strong in the spirit 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wax strong 이라는 말, 이 표현은 단번에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장하면서 내적으로 강해져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과 활력이 더해간다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영어 단어 wax 할 때 우리 왁스라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왁스라는 뜻도 이 단어가 갖고 있는데요. 이 왁스는 사실 양초를 만드는 재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초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이 왁스 스트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양초를 만들 때 보면 작은 심지를 뜨거운 그 왁스에, 밀랍에 여러 번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한 번 밀랍을 부어서 그러니까 왁스를 부어서 굳힌 뒤에 그것이 식으면 또다시 뜨거운 왁스를 부어서 굳히고 또다시 식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을 견디고 식었다가 다시 열 속으로 들어가는, 마치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 반복 속에서 양초 역시 점점 더 두꺼워지고 단단하며 튼튼한 양초가 캔들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시험과 잠시의 식힘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계속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빚어 가십니다. 이 단어는, 이 wax strong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도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할 때 그 점점 더 왕성했다가 이 같은 단어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매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하셨을 때, 겨자씨가 자라다, 점점 더 자라서 그 큰 나무를 이루었다
할 때 그 역시 이 wax strong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주 작은 것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 왁스도 처음에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계속하여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커지고 점점 더 그 힘과 세력을 넓혀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요. 큰 노력이나 시간이 들지 않아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함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치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정말로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여정도 영성도 반드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야 합니다. 조급히 서두르면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흔들리기 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시고 점점 더 강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뜨거운 시련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연약함 속으로, 때로는 평온한 쉼 속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인도하시면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혼을 점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강화시켜 가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 시간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고 섬세하게 아주 깊이 만들고 빚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깊은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성경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점차 강건해지셨던 그 시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무런 별 얘기 없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출생하신 것과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일 외에는 거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분의 성장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점진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 역시 인내로 침묵해야 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하심, 이 침묵의 시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침묵의 성장 시간을 잘 견뎌내며 인내와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침묵의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큰 양초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담금질의 시간, 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노력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시간이며 신실하게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시키시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와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다. 겉으로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이 인내의 시간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다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장을 위한 이 인내의 시간에는 속사람이 갖고 나가져야 합니다. 여기 wax strong이라고 뜻하는 바가 헬라어로 보시면 내적으로 강건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형이 자라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깊은 뜻에는 예수
예수님의 내면이 강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성장의 시간에 외형적인 변화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면의 깊은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강건하게 하십니까?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강건하게 하신다 했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해지는 과정이구나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리고 또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생각에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는, 영적 영역에 대항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특히 그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적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같은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을 지켜내라 한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강건해지는 과정에는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고 동기가 드러나고 마음속에 자리한 잘못된 메시지 같은 것들, 사단의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직접 치유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청소하고 감정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까지 다뤄가는데,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견고히 서려면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든다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에 쉽게 넘어지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뿌리가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을 안전하게 세우려면요, 단단한 토대가 아주 깊이 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냥 낮은 건물 지을 때보다, 낮은 어떤 작은 집 지을 때보다 그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들어간다. 우리의 영적 삶도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의 이 기초를 그래서 깊고 견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들의 짐승들이 너에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조금씩 쫓아내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조금씩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천천히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적절한 속도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점진적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명기 7장 22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들의 짐승이 증가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에 밝히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야생 동물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들짐승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만, 자만, 영적 태만과 같은 게으름과 같은 죄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만을 상징합니다. 들짐승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주셨다고 하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단장된 집에 더 큰 군대 마귀가 들어온다 한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한꺼번에 좋아지고 한꺼번에 나아지면 사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그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땅이 비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어버린 땅에 땅의 들짐승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번성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생긴 이 커다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던 족속들을 쫓아냈으니 그것이 마치 본인들이 잘 싸워서 힘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공을 돌리면 우리 지파가 잘해서 이런 거다라고 공을 돌리면서 자신들이 분명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분열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났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위험한 상태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초 공사를 아주 세밀하게 튼튼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교만이라는 위험과 영적 빈틈, 사단에게 빈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강하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진적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나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신의 계획과 속도대로 살려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천천히든 빠르든 하나님의 속도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 7장 22절에 천천히라는 단어가 적합한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 적당한 시간은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분의 점진적 섭리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아끼시니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다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점진적 섭리는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 응답의 지연, 기도 응답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시며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적 성숙이 따르지 않는 축복은 결국 독이 되고, 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는 승진은, 영적 승진은 추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무언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기쁨으로 이 성장의 시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한 인내의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실제 왕이 되기까지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간 살았습니다. 그 광야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고 위험만 도사리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기다림의, 그냥 무작정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다윗을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 점진적 성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으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더라. 원문으로 보시면 이 점점 강해지고라고 해당하는 표현은 할로크 베하 제크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강해져 가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wax strong이라는 동일한 점진적 성장의 개념입니다. 점점 성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으니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이더라. 그러니 여기가 우리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도 점차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11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잠깐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창대해졌는데요. 점점 wax strong, wax greater 되졌는데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강함이 저절로 위대함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위대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에 가장 필요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임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또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임재는 단순한 하나님의 호의나 자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자원하시는 자발적인 변화시키시는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고 다윗의 어린 시절과 광야 시절과 왕이 된 시절 모든 시절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창대해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 인내의 시간에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던가 점점 약해지던가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에 의해 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한 사람은 더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결과 그의 권세도 능력도 점점 쇠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합시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 아니라, 우리 혼자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무르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그분의 손을 놓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wax strong 하는, strong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우리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겨들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비결이며, 다윗처럼 이 시대에, 이 땅에 마지막 다윗의 세대로 일으켜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진정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모든 선한 열매의 능력과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하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완성됩니다. wax strong 되는 것입니다. 강성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위대한 삶.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인내의 시간에 우리는 겸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라면서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고 말한 또 다른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요. 세례 요한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요. 세례 요한도 자라며 점차적으로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 wax strong이라고 in th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또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것, 광야의 시절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구문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더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그마치 30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긴 준비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사실은 그의 사역이 많이 쓰여져 있지만 그가 요단강에서 행했던 물로 침례를 주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이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그 기간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으며, 사실 그는 그 6개월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 것입니까? 30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wax strong의 비결입니다. 이 30년 동안 영 안에서 강건해지는 일을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메뚜기랑 꿀만 먹으면서 반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그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0대 되실 때까지 그 시절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30년간의 예수님의 감춰진 시간 후에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그에 비해 너무나 짧은 공생애를 가지셨습니다. 30년 대 6개월, 30년 대 3년 반인 것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준비 기간이 사역 기간보다 압도적으로 길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냐 드리지 않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30년을 훈련받든 60년을 훈련받든 그리고 단 하루 사용을 받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주장을 하냐 안 하냐, 겸손히 머무르느냐 머물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긴 기다림과 준비 기간 동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이 겸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의 지혜가 주님께는 충만하셨습니다.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설사 느리고 하나님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도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만이 완전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만 반응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인내의 시간에, 이 빚어지는 시간에, wax strong 되는 시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단 1시간 사용받는다 해도 그 1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 기쁨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진정한 쓰임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과 시간을 드리도록 합시다. 세례 요한의 실제로요.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 뭐라 말하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가 30년간 뭐 했습니까? 이 흥하다라는 단어는요, 점차 강해지다, 웩스 스트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가 30년간 웩스 스트롱 했습니다. 점차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30년을 버리고 약해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30년을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메뚜기와 꿀만 먹으며 광야에서 힘들게 강해졌던 그 3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을 죽이고 완전히 반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겸손이며 이 인내의 시간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만이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하며 부어질 것이라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 겸손한 지혜로, 겸손함으로 충만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성장에 더욱더 더하고 더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림, 인내,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도 있었던 이 모든 시간들, 지금 거치는 시간이건 거쳐왔던 시간이건 앞으로 거칠 시간이건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에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들에 하나님의 이러한 소감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원영이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을 모든 우리의 이름에 대입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강인이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정아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철중이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캔디스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답답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기다려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은 나의 연약함에 순간 두려워지거나 정말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예수님도 잘하시며 점점 더 강하여지셨습니다. 왜냐?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위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열심으로 빚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팔로워로, 제자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헬라어는 함께 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지지부진한 시간들에도 감춰진 시간과 같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시간들에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만을 신뢰합니다. 은혜 안에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나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보이지 않는 준비의 과정도 모두 주님의 계관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모두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나의 강함도, 자아의 강함도 모두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묵묵히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wax strong, 점점 영 안에서 강건해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강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강하신, 전능하시고 멋있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높여드립시다. That came for us, humble to a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fulness. You rose again, victorious. Faithfulness, none can deny. Through the storm and through the fire, there is truth that sets me free. Jesus Christ, who lives in me. You are stronger, Jesus. You are stronger. You are stronger. Sin is broken. You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은 날이 갈수록 성령 안에서 강해지셨습니다. 아버지, 그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그 능력은 그 어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빚어져가는 이 시간, 점점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할 수 있는 이 정말 기회와 위기의 시간에 주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만은 점점 더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님의 온전한, 주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 그것이 이 삶을 살면서 단 하루든 3년이든 3년 반이든 그리고 6개월이든 우리가 그 단 하루를 위해서라도, 그 주님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단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급함으로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게으름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적당한 시간과 모든 적절함은 주님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 따르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누구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